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영광의 역사를 올려드립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또 고성, 강원도 고성에서 수련회를 하고 어제 밤에 올라왔습니다. 목이 많이 조금 잠겼는데 이 조금 듣기가 불편하시더라도 은혜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날 모기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다 옵니다. 예화예요. 깜짝 놀라서 나를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갔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따집니다. 하나님, 왜 파리는 사람들이 앉으면 이렇게 쫓는데 우리들은 이렇게 피 터져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따졌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 야, 파리는 다 앉을 때마다 두 손으로 싹싹싹싹 빈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 거의 쫓아버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회개 한 번만 잘해도,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지, 오늘 회개 한 번만 잘해도 여러분 큰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루는 여러분 공들이 모였어요. 공들이 모여서 훈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쩌면 우리 다 이야기거리가 많을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저것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아마 이야기거리가 각자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공들이 모여가지고 훈용을 하는데 배구공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 뺨때기 마저 봤어? 응? 나는 사람들이 내리치는 그 손바닥으로 뺨때기를 맞는 것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다. 정말 모멸감 느끼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런 어려운 일 겪을 때 있죠.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자 축복이 얘기합니다. 야, 손으로 맞는 거 그까짓 거 뭐 대수라고 생각해. 야, 나는 사람들이 있는 대로 없는 대로 힘을 다해서 매일같이 뻥뻥 걷어차는데 어디로 튀어야 될지도 모르게 그렇게 걷어침이 당하는데 너 손으로 막는 거 그거 호감인 줄 알아. 그렇죠. 어떤 사람은 뺨때기를 씨앗아기를 오른쪽 왼쪽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요? 발로다가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는 사람도 분명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돼? 감사해야 돼요. 그러자 탁구공이 이야기합니다. 야, 그까짓 거 발로 채이는 거 문제가 아니야. 나는 이 나무 판자로다가 뭘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걸 쳤었는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왔다 갔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무슨 정신으로 내가 사는지조차도 나는 몰라. 응? 그래서 탁구공이 더 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야구공이, 야, 그거 손바닥만한 그 손팍대기로 맞는 게 그까짓 게 뭐 이렇게 아프다고 이렇게 어린 양을 떠느냐고. 그러면서 탁구공에게 또 이야기를 하니, 야, 너희들 쇠방망이를 한번 맞아봤어? 응? 쇠방망이를 한번 맞아봤냐? 그렇죠. 야구공 치는 쇠방망이로 한 대 맞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어쩌면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죠? 여러분은 감사만 하면 돼요. 감사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골프공이 이야기를 합니다. 골프공이, 야, 야구 방망이 그까짓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쇠뭉치로 한번 맞아봤냐? 여러분 골프는 뭘로 쳐요? 끝에 쇠가 달려서 쇠로다가 치죠. 너희들 사람들이 멀리 쳐야 된다고 그 쇠뭉치를 휘두르면서 나를 때리는데 너희들 그까짓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것이 힘들어, 나는 저것이 힘들어. 야, 네 고난이 크냐? 내 고난이 크지. 네가 어렵냐? 내가 더 어렵지. 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오늘 우리들은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한 적이 없다. 믿으셔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시험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내가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고난이 크면 뭐가 크다고요? 축복이 크다. 고난이 크면 축복도 크고요. 고난이 큰 만큼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고난을 줄 수 있는 만큼 그대로 다 받아내라는 거예요. 많이 받으면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것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또한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무엇을 열어놨다? 피할 길. 나보다 목이 더 마신 분이 되시는 것 같아. 피할 길.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한 적이 없고, 시험 당할 쯤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을 열어주셨다? 피할 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시험도 모든 것을 허락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귀한 본문의 말씀을 견고한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기다립니다. 아멘. 믿음은 기다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여러분 그것이 금방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또한 기다림이고, 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의가 있고 무엇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는 의로 여기신 바가 되어졌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봉사도, 헌신도, 충성도, 그 어떤 것을 할지라도 믿음으로 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사람의 행위에는요 반드시 무엇이 따르느냐? 상급이 따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새성부를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드려지는 이런 시간들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단 하나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할 때에 그것은 무엇으로 남는다? 상급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나오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재앙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문제를 만나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오고 왜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이 올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아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또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밟으며 살아가면서 때로는 굳은 일, 때로는 아파하는 일, 여러 가지 사람과의 때로는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 영적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 저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사역자로서 가장 힘든 것이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인간의 관계, 인간관계. 하나님과 관계는 여러분 힘들지 않잖아요. 왜 힘들지 않을까요? 네? 뭐라고요? 먼저 사랑을 주시니까요. 뭘 거저 사랑을 주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하고는 너무 편하잖아. 왜? 내 눈에 안 보여. 누구 마음대로 하면 돼? 내 마음대로 하면 돼, 그냥. 봉사도 내 마음대로, 기도도 내 마음대로, 헌신도 내 마음대로, 충성도 내 마음대로, 기도도 그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해도 하나님의 당장이 뭐라고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단에 채워진 주의 종들의 말씀에 의하여 그 목양 안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의 그 목사님의 목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봉사도, 헌신도, 충성도, 예배도, 기도도 여러분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의 관계가 힘들까요? 왜 사람의 관계는 왜 힘들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저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이 사람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목사님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아내가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관계는 여러분 굉장히 영적 생활하면서도 힘든데, 그 성도들 간의 그 무리 속에서 우리가 이탈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영적으로 반드시 여러분 실패하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 무리 가운데 아무리 연약한 짐승이랄지라도 그 무리 안에 섞여 있을 때 그 무리가 자기를 다른 무리가 다 서로를 여러분 보호해 가면서 그 약한 존재라도 여러분 한 무리에 있으면 많은 맹수들의 공격에서 피할 수가 있지만, 병들었거나 아니면 그 무리에서 이탈되어진다면 여러분 사나운 사자나 호랑이나 모든 것들에 여러분 공격 대상이 되어지고요, 마침내 비참하게 여러분 갈기갈기 찢겨 죽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영적 생활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귀한 목사님 목양 안에서, 할렐루야, 그 목회 안에서 그 목사님의 목양의 모든 것을 여러분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그 목양의 방법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영적 생활의 승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믿음이 의로 여겨졌을까?
오늘 17절, 4장 17절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에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여러분 부유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젊은 집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을 이사하고 났는데 성전을 이제 청학리 쪽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하루는 그래요. 목사님 저도 성전 가까운 곳에 이사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이사해 그랬더니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래. 돈이 없어? 임대 아파트 살았거든요. 별내 쪽에. 돈이 없어? 그러면 돈이 얼마 있어? 그랬더니 7천만 원 있어요. 그래 그럼 집 사자. 그랬더니 7천만 원 가지고 집을 어떻게 사요? 그래서 살 수 있어. 그러면 우리 오늘부터 우리 작정기도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는 바로 그날부터 작정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계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뭐요? 찾아야 되고 찾았으면 두드려서 열려지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작정 기도를 하면서 이제 부동산에다가 이제 연락을 해놓는 거예요. 아파트가 금매로 나오는 곳이 있으면 연락을 좀 해주세요. 그런데 작정 기도 3일이나 지났는데 아파트가 나왔어요. 아파트가. 그래서 가서 보니까 청학리에는 주공인데 청학리에는 주공이 그래도 가장 비쌉니다. 다른 아파트들보다. 주공 아파트가 나왔는데 금매로 나온 거예요. 25평짜리인데 아주 아파트가 굉장히 그 구조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 같이 가서 그것을 보고 이거 계약하자. 근데 이 집사가 얼마나 이 세상을 모르는지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건지 계약금을 얼마를 내는 건지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서 원래 그게 1억 8천인가 1억 8,500에 나왔는데 조금 이제 할인을 받아가지고 1억 7천인가 이제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1억 7천에 계약을 하려면 계약금이 얼마 있어야 돼요? 1,700원 있어야 되겠죠. 아무리 없어도 1,000만 원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계약금이 있냐 그랬더니 없대. 통장 다 긁으면 10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대. 그래? 그럼 됐다. 그것 가지고 일단 우리 임시 계약을 체결을 하자. 그래서 부동산에다 연락을 해서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임시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을 일주일 정도만 시간을 두면 나머지를 만들어서 계약금을 가져올 테니까 우리 임시 계약을 체결합시다.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회의 그것을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900만 원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요? 직장 생활도 월급도 그야말로 얼마 받지도 않는 그런 젊은 부부인데 내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저는 감동이 오면 그대로 하라고 시켜요. 제가 그래서 가서 친정 아버지한테 가서 돈 좀 해달라고 그래요. 아버지한테 가서 계약금 1,000만 원만 해달라고 가서 얘기해봐. 그러면 아버지가 줄 거야.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없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한번 가봐 그랬더니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친정집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아버지만 저만해서 우리가 임대 아파트를 사는데 지금 아파트를 살려고 그러는데 계약금이 없습니다. 그러니 계약금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빌려달라고 그랬대. 그냥 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꼭 갚을 테니까 빌려주시면 제가 꼭 갚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1,000만 원이면 돼? 그러더래요. 그래서 1,000만 원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1,000만 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갚지 마. 뭐 하지 마? 갚지 마. 그리고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가정이 처음 집을 사는 왜 결혼해서 처음 집을 장만하는 그 젊은 그 가정에 주는 혜택이 있었어요. 이 은행 금리가 2%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은행 금리를 대출을 받는데. 그래서 부동산에서 대출을 받고 이제 아버지가 1,000만 원을 해주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제 처음 집을 사서 들어가니까 제가 그랬어요. 올 수리를 해라. 내가 그 업자를 선정을 해줄 테니까 완전히 올 수리를 하고 완전히 새집처럼 하고 들어가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돈 때문에 벌벌 떨어. 지금 못하면 못하니까 해라. 근데 또 좋은 분을 우리 교회 수리할 때 해주셨던 그분을 만나가지고 1,400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요. 굉장히 싸게 한 거죠. 완전히 올 리모델링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아파트? 새 아파트, 새 아파트, 새 아파트. 그래서 대출을 받고 그래가지고 집을 수리를 하고 또 시댁에서는 무슨 집을 돈도 없으면서 무슨 집을 사느냐 왜 돈 보태달라고 그럴까요? 시댁에서는 돈도 없는데 무슨 집을 사느냐 뭐 집이 왜 이러냐 그러면서 와서 터질만 잡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친정아버지가 준 돈으로 1,000만 원에 이제 1,100만 원이죠. 그걸 가지고 계약을 성사를 했어요.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이제 임대아파트는 한 달이면 그냥 무조건 빼주니까 얘기하고 통보하고 한 달이면 빼주니까 그래서 집 수리를 하고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들어가서 막상 집들이를 하려고 시댁 식구들을 불렀더니 너무 좋다고 어떻게 이런 집을 살 수 있냐고. 그런데 또 웃기는 것은 시댁에서 1,000만 원을 빌려간 돈이 있었대. 그래서 그것 좀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아무튼 뭐 몇 년을 안 주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 집 들어온 것을 보고 그 시어머니가 또 1,000만 원을 또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집이 그때 1억 7천 주고 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집이 얼마 가는 줄 알아요? 지금 그 집이 한 3억 5천 가요. 3억 5천. 한 달에 월급 그거 조금 받아가지고 무슨 어떤 방법으로 돈을 그렇게 벌 수 있겠어요? 여러분 투자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저 임대아파트 사는 것 때문에 내 집 한번 갖고 싶다라는 그 믿음이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이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 기도원에 오면은 그 애기 하나 데리고 늘 봉사하는 낮에도 와서 봉사하는 그 젊은 집사예요. 아멘.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지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가 계약금 주라고 가져온 그 1,000만 원에서도 100만 원 11주를 띄워. 믿음이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1,700만 원, 1,700만 원 만들어도 모자라는데 지금 100만 원 11주를 가져서 11주 이게 무슨 11주냐 그랬더니 친정아버지가 줬기 때문에 11주를 떠야 된대요. 시어머니네가 또 1,000만 원 준 거에 대해서 11주를 또 띄워. 신랑이 그러더래. 그때만 해도 신랑이 교회 안 나왔었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냐고. 해야 된다고. 응?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집을 매입하는 과정, 올수리하는 과정,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든 것들은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썩어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네가 내 말을 믿으며 할렐루야.
오늘 네가 오늘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금도 내 말을 들어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주시는 것은 이곳에 둘러서 있는 저 불신이 가득한 저 믿음 없는 저 유대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늘 어쩌면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책임지라고, 응답받았던 그 일을 다시 한번 책임지라고. 아멘. 하나님 앞에 오늘의 여러분 문제를 안을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큰 소리로 외칠 때에 나사로는 몸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속에서 놀랍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8절 19절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으니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는 소망이 끊어졌음을 알고도, 어떤 신앙이냐면 알고도의 신앙.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손해볼 줄을 알고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물질 때문에 어려울 줄 알고도, 내가 이렇게 되면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줄 알고도, 알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전하여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가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는요,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와 그 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라. 아멘. 여러분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그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요?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더라.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에 때로는 그 기도가 과연 이것이 과연 될까라는 그런 일들의 기도에 여러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새성부 우리 목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 남자 안수 집사님 통통하고 체격 큰 남자 집사님, 매일 예배 자리에 오는 그 집사님요, 그분 가정이 재혼을 한 가정이에요. 재혼을 한 가정인데 그 아내 되는 권사가 김제가 친정이에요. 김제. 그런데 재혼한 지 8개월 만에 굉장히 반대하는 결혼을 했어요. 친정집에서 아주 딸을 시집 안 보내려고 방에다 막 가두고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재혼 안 시키려고. 그 정도로 극도로 반대를 하고 결혼식을 하는데도 친정 언니 한 사람은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런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는데 8개월 만에 이 덩치 큰 그 집사님이 100kg가 넘게 나갔을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 키도 크고 체격도 크니까. 그런데 8개월 만에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내가 병원에 간호사예요. 간호사, 석사까지 한 간호사인데 병원에 갔더니 병명이 뭐냐면 이 뭐라고 말해요? 근육이 빠져나가는 병이잖아요. 근이용
기묘한 그 근육이, 몸에 있는 근육이란 근육은 다 빠져나가서 나중에는 호흡도 못해서 숨이 막혀 죽는 병이에요, 이 병이. 그러니까 희귀병인 거야. 의학적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인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재혼한 지 8개월밖에 안 되고 더더군다나 친정집에서는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로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뭐요? 보따리를 싸가지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그때도 기도 예배를 하니까 들어왔어요. 매일 예배하고 매일 안수하고 매일 예배하고 매일 안수하고, 그러면서 몇 개월을 했느냐?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만에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빼빼 말라가고 대수변을 받아낼 정도로다가 그 정도로 심각해져 있던 그 사람이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완치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멀쩡해가지고 열심히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원에 오신 우리 목사님들은 아마 그분 보면 알 거예요. 키 크고 체격 좋고 그렇게 좋은 사람이 빼빼 말라가지고 뼈하고 가죽만 남아가지고 누워가지고 대수변을 받아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이거는 여러분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의학적으로도 지금도 여러분 그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소망이 자기의 몸에 어떻게 보면 소망이 끊어지는 거야. 자기 몸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고도 목사님의 말씀에 들어와서 예배하자, 기도하자. 그럴 때 그 말씀에 어쩌면 여러분 병원으로 달려가지 않고, 병원으로 갔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병원에서도 살리지는 못해요. 시간만 단지 연장시켜서 얼마만큼 시간을 끄느냐가 문제지 살릴 수 있는 병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는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찌기 같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빼내는 작업의 시간이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야말로 화장지를 이만큼씩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뽑아내는지 정말 말할 수 없어요. 더러운 것들이요 온몸에서 빠져나가는지. 그때까지만 해도 이 집사님이 몰래 술 먹고 담배 피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몰래 술 먹고 담배 폈던 거예요. 그런데 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술 끊게 하시고 담배 끊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반드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백세나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다렸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때로는 그 기도하는 일들이 기도하니까 더 어그러지고 더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어 어떤 기도거리가 있어서 기도하려고 작정하면 더 그 기도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또 문제가 더 뒤집어지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남편이 더 역사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자녀가 더 역사하고, 모든 사업이나 환경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더 역사가 많이 일어날 때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로 기도하면서 바로바로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병원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암 수술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병원에 들어가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 마취를 하고 여러분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끄잡아냈을 그 상황을 만약에 내가 그 광경을 본다면 나는 기절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잠재워놓고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나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것 같이 의사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그 환자의 그 암덩어리, 그 아픈 부위를 수술하고 도려냈기 때문에 암을
아무런 기간, 회복되는 기간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할 때 그 문제가 점점점 나빠지고 점점점 악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응답하시라는 약속을 믿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0절 21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이룰 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이 계신 그것을 우리가 믿듯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듯이 오늘도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오늘 내 모든 상황, 내 모든 형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쩌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믿는 자들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믿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여러분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10절 말씀을 보면 루스드라의 여러분 안둔뱅이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가 우리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그 안둔뱅이의 모습이 그 속에 모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눈에 보여졌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받는 자세를 보고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아, 저 사람은 응답 받겠구나, 저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저 사람은 치료받겠구나. 여러분 벌써 단에서 선포하는 목사님들은 여러분 말씀 듣는 얼굴만 봐도 여러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올라와 있으면 여러분 다 보여요. 여러분 한 사람 얼굴이 여러분 다 보이는 거예요. 오늘 그 루스드라는 안둔뱅이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오늘 큰 소리로 그를 향하여 외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할렐루야. 내 발로 일어서라. 이 안둔뱅이는 얼마나 말씀에 목도했든지 얼마나 집중했든지 자기 자신이 안둔뱅이라는 사실까지도 잊어버리고 일어서라는 그 말에 벌떡 일어나. 할렐루야. 성경은 일어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이 말씀되고 말씀이 능력되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23절 24절 말씀해 보니까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에게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오늘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갖게 되어지면 아브라함과 같은 놀라운 기적의 산 증인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번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결단했으면 그 결단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못난 일을 섬기고 목회자들을 섬기고 헌신하기로 여러분 마음먹었으면 그것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놀라운 말씀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사람의 믿음이 의로 여겨져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생활과 형편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자의 모든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일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